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광복 78주년이 되었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의 글, 창씨개명을 통해서 성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국가의 많은 부분들을 잃었고 수많은 남성, 여성들이 전쟁터나 노역에 시달려서 한숨을 쉬며 죽어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광복입니다. 광복. 이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다시 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세계 극한 직업에 대한 TV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날씨가 뜨거우니까 사막화가 가중되어서 내란이 그치고, 내란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도 없고 자연과의 싸움인데 어느 고지대에서 여성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암염을 캐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그 무거운 소금을 캐내는 일을 해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수만 명이 살았던 도시에 지금은 몇천 명이 그렇게 살고 있고 물도 나오지 않고 물을 이제 큰 그런 트럭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찾는 것은 바로 빛, 광복의 새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국에서 근래에 약 600명의 그 탈북자들이 다시금 북한 땅으로 송환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북한 땅에 다시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아니면 정말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참 아픔이 있는데 아직도 이 중국에는 2,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구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649일 동안 억류되었던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증인이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억류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근래에 하와이에서 그 복음 통일 선교 대회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광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다시 찾는다, 그런 의미인데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이 빛을 비출 것이다. 통일의 주역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 광복과 같이 정말 이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목회는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의 목회는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3년이 넘도록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했던 거죠.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냥 에베소 지나가다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이제 다시금 안디옥에 가서 또 출발해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목적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야말로 에베소에 집착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의 유레카를 에베소에서 찾았어요. 이 유레카는 드디어 여기다, 찾아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안착이 에베소였던 거죠. 그러면 에베소를 왜 유레카로 삼았을까 생각해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었는가, 아니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가, 에베소가 살기 좋은 장소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에는 정말로 엄청난 아데미 신상이 있었죠. 여신의 신상이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엄청난 그 기둥만 127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목회할 때 눈물 뿌리면서, 밤낮 눈물 뿌리면서 눈물의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왜 에베소에서 그렇게 선교 여행 중에 3년이나 목회를 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연결을 시켜 주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내용 가운데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말은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이 어디예요?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늘의 유업으로 그 에베소를 생각하고 에베소에서 목회했다 하는 거죠. 저는 이곳 시천교회가 복음의 유레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하늘의 기업, 하늘의 축복, 하늘의 유업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 축복된 그러한 사역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정말 이곳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늘의 생수를 마셔야 되고, 복음의 물줄기를 찾아야 되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들도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한번 불러볼까요?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뭐잖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웃음소리 넘쳐나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 유레카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레카의 말이 너무나 생소하다고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 유래를 좀 살펴보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올라가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어요. 유명한 수학자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 왕관이 정말 순금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네가 한번 이거를 밝혀봐라 하는 거예요. 수학자지만 그거 어떻게 밝혀요? 이 왕관을 잘라가지고 이게 순금인지 성분을 분석하기도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막 고민하다가 머리 싸매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푹 들어가니까 물이 막 팍 넘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레카, 바로 이것이다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 같은 밀도라면 같은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무게의 이제 금관이라고 하면 물 속에 금관을 넣고 다른 쪽에 순금을 그 무게만큼 넣으면 똑같은 물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냈는데 그 금관이 순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함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유레카, 그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 듣다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서 그 예배소에 대한 그 선포된 말씀이지만, 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에베소가 바울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내 기업이고 이게 내 유업이고 이것이다 하면서 유레카의 외침이 정말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로비에서 유레카 그렇게 한번 외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상당히 많이 오늘 오셨는데 한 10분 정도가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가실 때 아무도 유레카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오늘 이제 집에 가실 때 유레카 한번 외치시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유레카. 이웃에게도 유레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19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정말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와 닿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가 성지순례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그 광야길을 걷다가 이 새벽에 이제 출발해서 오전까지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야, 하늘에서 뭔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이 광야에서 지낼 때 이 메마른 광야, 그야말로 아주 그냥 멋진 그 버스 안에 있어도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도 더워서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다. 무언가 막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광야가 히브리 말로 바르인데, 광야에서 히브리 말로 드바르, 말씀을 받았고 기적을 통한 아바르, 믿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 베리트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믿음과 언약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말하는데,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의 이 형편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르단에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그 요르단 국경 난민 보호구역에 이들이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메시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에 풀기에 감당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도 그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했어요. 받지도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 말씀부터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개정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 숫자가 12명이 되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2명은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12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12명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이죠. 불가사의한 그러한 건물,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광야죠.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메마른 광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곳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옥토가 된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의 예를 들다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에게 주목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세는 광야에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세는 불편의 미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불편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 이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잘 참고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모세가 그냥 그 바로 왕궁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면 완전히 뭐 다 무너졌을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편의 미학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군종병으로서 목표를 했어요. 제가 일반 대학 이렇게 졸업하고 목표를 했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대대장 포함해서 열 몇 명이 있다가 대장이 오면 막 120명 이렇게 오는 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나오나요? 이게 나오나요? 제가 무슨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철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참 굉장한 부흥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요, 저는 무슨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평신도인 거예요, 그야말로. 군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사역하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막 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한 친구들, 전우들도 사역하지 못하고 그냥 훈련 나갈 때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반주하고 그 다음에 손 들고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막 손 들고 찬양할 때, 왜냐하면 이제 그 온누리 중창단, 남성 중창단 천년들이 있었는데 그때 앞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근데 그 시련의 순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찬양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근데 그때 온누리 중창단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찬양의 어떤 그 은사는 아니지만 찬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터득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광야가 헛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린 것은 지금 광야의 순간 아닙니까? 지금 교회마다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막 따뜻한 마음으로 막 봉사하고요, 방 만들고요, 토요일 날 또 이렇게 봉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느 집사님은요 이 몸무게가, 그러니까 이 저울이 10kg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내려가지 않는 저울이 갑자기 10kg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얼굴 찡그리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얼굴 확 펴고 피자 먹고 얼굴 피고 봉사하지, 그냥 구기자 차 먹고 그냥 얼굴 팍 구기고 그런 아무도 없어요. 다 얼굴 피고 환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토요일 날 청소하고요, 차 마실 때 보면 얼굴이 다 환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 안에서 그렇게 봉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영적으로 보면 광야와 같은 장소인데 그 광야에 하나님 막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요 이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데미 여신이 있었다니까요. 우상이 아주 미라클한 기적과 같은 그런 신전이 세워진 그곳에 주님이 마음이 거기에 있어가지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이뤘어. 왜 첫사랑을 이뤄?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시작부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 맨 끝절 2장 1절이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장 1절을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세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그 별은 무언가? 에베소 교회가
7교회 가운데 으뜸된 교회, 으뜸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초대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 금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3년 동안 목회한 거예요. 눈물로써 막 목회하고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여기다, 바로 그 성도다, 유레카 성도다.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 개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죠. 몸이 피곤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강론했어요.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에베소가 이 중심터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중심터가 어디예요? 아데미 신전이죠. 그렇죠. 불가사의한 그러한 신전이죠. 근데 터가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에서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베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성전되는 성령의 역사, 에베소에서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기독교의 타락이 왜 왔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기적, 먼저 축복, 막 부흥이라는 것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목회하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고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하는데,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저 혼자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예배를 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잠깐 예배를 드렸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영적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튀르키예에 있죠.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 엄청난 기둥이 127개. 그 안에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좌석이 24,000석. 그래서 거대한 신전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데미 신전은 악귀의 소굴이죠. 그럼 에베소는 뭐예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뭐 이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귀도 나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던 마술사,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이제 시험 삼아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과거에 병 고치는 그런 능력 막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은혜로 알고 여겨야 되는데 돈벌이로 삼고자 했던 그런 일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적은. 그래서 신유의 능력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한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는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악귀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제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기에 그치지 않죠.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다인들 또 헬라인들 이 일을 알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알리게 되니까 마술을 행하던 주술사도 일한 사람들이 막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책값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은 5만.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점하러 다니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목회하면서요. 어느 분이 점장이 찾아갔는데 점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교회 가야 살아.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정말로 참 희한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많은 주술사들이 자기의 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르는데 은 5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바울이 행한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말하냐면 놀라운 능력, 그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11절에 이 놀라운 능력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희한한 능, 세번역 성경으로 비상한 기적,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놀라운 기적,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외의 기적, 헬라어로 볼 때 의외의 기적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면 이 튠가노라는 말이 있는데 명중했다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로서 의외의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그 기적이 에베소에 명중시킨 거예요. 의외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냥 에베소를 명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는데 주술책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술사들이 불태우게 되는데 은 5만,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800만 불에서 900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달러로.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야, 내가 이 아데미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로마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때 세계 최대의 도시, 황제의 도시, 아데미보다 더 우상을 섬겼던 우상도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결단인데, 오늘 이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마귀의 역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에베소에서 자기를 돕는 친구 일꾼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복음 전하게 하고, 다시 이제 아시아에 가서 얼마 동안 있을 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은장색을 입히는 그러한 그 회사의 사장이 있었어요. 직공들과 함께 적지 않은 돈을 벌었는데 우상 만들어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바울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니까 더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권유해가지고 26절 말씀 보세요. 아데미 신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 신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듣지 않았느냐? 그 아데미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28절, 자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 구호를 외치며 바울의 제자들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이제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면서 당장이라도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서기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무리를 설득시켜서 무슨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면서 다닌 것도 아니니까 정식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들을 처리하자 해서 소유가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권하고 에베소 장로님들 다 오락해가지고 권면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죠. 왜 돌아가요?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우상 제조업자들은 이 우상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 주술책만 해도 은 5만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었으니까 에베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에 찌들은 그러한 곳이 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예수로 인하여서 악귀의 소굴이 예수의 마을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지탄을 받고 있을까? 흥하고자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가 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전화받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오세요. 이 성도는 성도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악귀가 가득한 그 에베소에서 승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광복이 필요해요. 다시금 참빛이 필요해요. 영광의 빛이 필요한데, 영광의 빛을 입는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되어야 합니다. 더 성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화를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그 사랑의 물결이 솟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에베소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무언가 우리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개개인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빛의 역할,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고, 우리 개개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러한 소중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변화된 역사,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에베소에서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데, 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 에베소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